어제 제가 우연히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고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면서 시작하는 멘트인데,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섬찟했어요. 이게 공중파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 의도가 뭘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악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 군자 아시죠? 유교에서 나오는 군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대부분이에요. 군자가. 그리고 소인배들, 군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기 욕심만 따르고 의를 위해 살지 않는 소인배들이 조금 있으면, 군자가 대부분이고 소인배가 조금 있으면 그 나라는 그래도 바른 길로 걷게 돼요. 왜냐하면 군자들의 대부분이 바른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때문에 소인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인배들이 힘을 못 쓰고 그냥 군자처럼 흉내내면서 살게 된대. 그런데 거꾸로 한 사회가 소인배들이 대다수로 우글우글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군자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군자가 몇 사람 있으면 이 군자들은 전혀 군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소인배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군자가 군자연하면서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라이널드 니버라는 미국의 윤리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게 살려고 해도,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면은 그 속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는 의지나 그런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면 그 속에 비도덕적인 사람이 몇 있더라도 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거꾸로 사회 전체가 다 비도덕적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면 그 속에 행여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있더라도 결국 그들도 포기하고 그 사회 속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라디오 진행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 다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리사욕만을 쫓기에 급급한 사회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내 사랑하는 딸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으니까 그 억울함을 좀 밝혀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저거는 노조원이니까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 또 옆에서는 너 진실을 밝혀라 그러면서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서는 가진 음식을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먹으면서 여기다가 단식 며칠째라고 쓴 사람들의 사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갈라져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다들 하고 있는가 봅니다. 나름대로 사회학자라는 사람들, 나름대로 윤리학자라는 사람들, 또는 신학자라는 사람들,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권력에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사고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뭐 등등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사회가 좀 안정되고 사회가 좀 한마음으로 공유되고 이래야 되는데 늘 우리 사회는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만 터져도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이 확 갈라집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갈라지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게 당연화되고 이 작은 나라에서도 한 가정에서조차 또는 한 조그만 직장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괴물이 하나 있죠. 이념이라는 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념이라는 괴물이 늘 우리 밑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괴물이 살아나야지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쑥 그 괴물들은 머리를 이 사회의 한복판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1960년생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이 꽤 먹었네. 훨씬 젊은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놀라시는 분들 하나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하면은 54인가 55이에요. 그러나 저는 죽어도 누가 나이 물어보면 생일이 아니랐으니까 53, 53를 갖고 갑니다. 저는 6.25를 안 겪은 세대예요. 6.25 겪고 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196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서로가 총뿌리를 겨눴던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너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정신들이 해이해 있다라고 비난을 받는 그런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6.25니 뭐 그런 공산주의니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모 그리고 반공 포스터 늘 그리면서 머리에 뿔난 공산당 그렸던 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나이가 60이 돼갔는데도 공산당이 무서워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60이 돼가고 전혀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에 한참 뒤에 전쟁이 끝나고 10년 뒤에 태어난 세대인데도 아직도 그 이데올로기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릴 때 배웠던 교육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 그러다가 빨갱이들이 다 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이념이라는 괴물이 숨어있다가는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이익을 얻는 세력들에서 자꾸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쫙 갈라집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집니다. 갑자기 적이 돼요.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물론 중간에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주여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우리들한테 전해집니다.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17장 1절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전부 다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를 나를 받아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받아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작정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로 요한복음 17장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곧 떠나시는데 남아있을 제자들 보니까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들.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제대로 알아듣긴 하나? 내가 얘기한 거 좀 내가 세상을 떠나도 좀
실천해 줄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나를 따랐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나?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이들까지도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온갖 걱정들이 예수님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염려하는 예수님의 아주 애틋한 마음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막 구구절절히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제자들한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듯이 이들도 데려가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들은 대신 이 땅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주목되는 단어가 합니다.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 이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요즘 세상이 기독교인들 미워하죠.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으로 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만 알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하면서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불교신자들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부순다든지 여기서 불경을 외운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캐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 신자들은 외국까지 나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불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스펠송을 앉아서 부른다. 그게 어떻게 가스펠이 됩니까? 그건 가스펠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인 성향,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양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의 비이성적인 행동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우리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이 내가 남길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부터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서 세상이 저 기독교인들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미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왜 우리하고 같이 안 해?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권력 잡고 다른 사람들 지배하는 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너희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그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정부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게 정당하다. 너희는 왜 우리가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느냐 하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은 저쪽 편 사람들이 미워하지. 그래 맞아.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됩니다. 세상은 악한 길, 불의한 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는데 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악의 길, 불의한 길에 대하여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장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누가 고쳐준지 잘 몰라요. 부모가 누가 고쳐준,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신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했더니 이 부모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연 설명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가치에 편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어떤 이유로든지 악마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더라도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편승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진리로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같이 와서 나쁜 짓 하자고 그러는데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그때부터 왕따 돼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불러가지고서 같이 담배 피고 술 먹자고 하는데 아이 난 싫어, 담배 피고 술 안 먹어, 그럼 그다음부터 걔는 왕따 돼가지고 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고 너희들도 이 가치에 편승해서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가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 세상은 미워합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에 같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도, 나의 제자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셨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불의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거룩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바로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다시 그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 일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거룩함의 자리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 주님이 떠나신 후 이 땅에 남아있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악이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이들은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니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거짓을 진리인 양 포장하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속이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눈이 감겨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늘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미워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생명임을, 구원임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